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13절에서 15절 같이요.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늘 제 옆에 있고 함께 잠자리에 들고 이렇게 하던 제가 아내 곁을 어느 날 훌쩍 떠났을 때에, 또 아내가 제 곁을 훌쩍 떠났을 때에 그 심정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은행 볼 일 한번 가기는 갔었네요. 교회 일들을 보느라고 천집사님 따라서. 사실 집안에서는 은행 볼 일 한번 안 봤거든요. 지금도 볼 줄 몰라요. 은행 가면 아마 헤맬 거예요. 물론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법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함께 동행하던 아내가 어느 날 훌쩍 떠나게 되었으면은 그 심정이 어떠할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함께 그 누군가가 동행할 수 있다,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는 거죠. 때로는 우리 곁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때로는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불행한 동행을 하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문득문득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에, 이 아이들이 내 곁을 떠나갔을 때에 우리의 삶은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실 다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겠는가. 내년에 저는 우리 교회에 2022년도 비전을 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더 아름다운 동행을 하지만은 아름다운 동행은 그렇게 쉽지는 않고, 아름다운 동행을 하되 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삶. 저는 결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과 인터뷰를 한두 시간 가지면서 그런 부탁들을 합니다. 지금보다 1년 후가, 5년 후가, 10년 후가 더 아름답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도 소중하지만은 내일 더 아름답고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누군가와 동행하는 것도 매우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지만은 영원히 우리 곁에 오셔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작지만 강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강소영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 밤이 새도록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 속에
잠겨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강소영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사실 8장 1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어지면은 동서남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정복 전쟁을 해 나갑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은 이제 팔레스타인 동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보통 남쪽을 이야기할 때는 애굽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어쨌든 동남쪽에 있는 에돔, 그 앞에 보면은 서쪽에 있는 1절 말씀 보면은 서쪽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또 2절에는 모압이 나오는데 팔레스타인 동쪽,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소바가 나오고 또 5절에 보면은 다메섹이 나오고 또 9절 말씀 보면은 하마니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은 이제 북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돔은 동남쪽에 있는 지역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에돔 지역을 정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은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더라. 그래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을 치를 때마다 크고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 통쾌한 승리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더라. 명성을 떨쳤더라. 우리 부모님들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큰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다. 명성을 떨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각자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큰 명성을 얻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이지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은 다시 보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더라.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 앞쪽에 가면은 많은 전리품을 거두게 되어지는 종도 전리품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종이 되었더라. 수많은 재산을 얻었다고 그럴까요? 그런 큰 명예를 얻고 많은 전리품을 얻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사용하셨고,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전쟁의 능력을 사용하셨지만은 소중한 것은 주체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그건 자연인이겠지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요만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우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큰 것 있으면, 무한대의 개념이 있으면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다윗은 어떠했는가 하면요,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렸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통쾌한 승리를 했지만 다윗은 한 번도 교만한 적 없었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높이 들어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 12절 말씀.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전리품들을 쓱싹하지 아니하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했고 교만하지 아니했던 사람 다윗, 바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쓱싹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전쟁터의 어떤 특별한 일에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의 통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나타났습니다. 일상이죠. 일상적인 그의 일들을 하는데 통치 행위에 요사이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공정이 사라진 사회이다, 공정을
입버릇처럼 그렇게 외쳤지만 공정이 사라진 우리 사회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었고 공정한 인사정책, 그 16절 말씀부터 보면 공정한 인사정책을 펼쳐가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정치 영역에서, 그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통치하는 다윗, 자기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철학을 가지고 삶의 영역에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삶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 느껴지고, 왜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 느껴져야 됩니까? 왜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느껴지지 않아야 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우리 아빠와 엄마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지 않아야 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 문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은 돼 있지만은, 관념은 돼 있지만은, 신학은 돼 있지만 신앙은 없는, 경건의 삶은 없는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겠죠. 저의 모습이겠죠. 우리의 인생의 비결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수없이 많지만은 오늘 다윗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십시다. 초기의 삶으로 한번 돌아갔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리이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한 구절 다윗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사울보다 나은 인생의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사실 다윗보다는요 사울이 더 잘생겼어요. 더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더라.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요소는요, 남들보다 좋은 커리어를 가진다, 그리고 스펙을 쌓는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사람 정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좋아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것, 이게 뭐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형통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술술술 풀려가는 인생은 아닌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거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형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망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도 말레이시아에 있는 막내딸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이 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악한 일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한 삶의 보장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요셉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요셉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주인이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더 만나보십시다. 별 볼 일 없었던 한 사람, 그러나 위대하게 사용되었던 한 사람,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직접 보았어요. 늘 따라다녔으니까, 수종으로 늘 따라다녔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 선생님을, 스승을 보았어요.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불안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했던 일들을 다 자기에게 주었지만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야,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라. 너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보았지 않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했던 것 다 보았지 않느냐? 너가 부족하지만은, 너가 연약하지만은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전쟁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는 수많은 전쟁의 승리를 하는 것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하는 전쟁마다 도저히 안 되는 전쟁이지만은, 성살이 없는 전쟁이지만은,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주님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과 영원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게 해라. 그래서 너가 나와 하나가 되어지면은,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삶만 살아가면은 그것이 너의 승리의 비결이고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아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지럽습니다. 복잡합니다. 힘겹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복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강소영 인생으로 승리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